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망각은 신의 배려다,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지난 삶의 모든 것을 다 생생하고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며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삶의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괴로운 순간 모두를 잊지 않고 다 모조리 안고 기억하고 산다면 제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잊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하나님의 은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고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은혜 또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변에 정말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분들의 그 수고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기는 것처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다 그건 강물에 써버리고, 잊어야 할 것들은 바위에 새기고 나무에 새기고 잊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죄된 인생의 본성이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을 생각해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하는 표현들이 수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서 그런 표현들 많이 보셨죠? 대표적으로 몇 구절 보면 신명기 8장 보면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오늘 이같이 이루셨다 라고 하면서 네 하나님을 기억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 4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저 옛적 일이 뭡니까? 옛날 과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 외에 다른 부분에도 많은 표현들로 네 하나님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잊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들로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저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 그분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너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해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도 너희에게 주신 그 진실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들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진 것을 자꾸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의 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생각하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이것 합니까? 우리가 왜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자기도 바쁘고 피곤한데 주일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에 나와야 됩니까? 뭐 때문에 헌금까지 합니까? 왜요? 그거 하면 복 받기 때문에, 물론 복 받습니다마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믿는 바 신앙의 도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헌금통에 예물 넣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그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내가 기억할 수 없나요? 하지 못합니까? 기억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사단이 우리의 믿는 바를 왜곡시키고 잊게 만들고 짬뽕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교묘히 뒤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꾸 되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암송했던 거 지금까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합니다. 그래 2절만 하면 다시 또 한번 암송해보고 또 2절만 하면 다시 암송해보고 그렇게 하면 끝까지 잊어지지가 않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단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교묘히 이것을 해방합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요. 이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전혀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로 유혹했습니까? 안 합니다. 아닙니다. 하와가 딱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히 옵니다. 교묘히. 그래서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까 이렇게 의문의 부호를 붙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사단이 와서 이렇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합니다. 내 보여준 내 믿을게 합니다. 그 사람 진짜 보여준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가룟 유다도 안 믿잖아요. 근데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면 믿지 않겠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증거를 내 눈에 확실히 보여주면 내 믿을까? 안 믿습니다. 지금 안 믿으면 그때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착각은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런 내 삶의 어떤 큰 사건들,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면 나는 믿을 수 있겠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사단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지요. 하나냐가 거짓 메시지를 읊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든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는 바벨론에서 돌아온다 하더라. 그런 일 없다 하더라. 평안하다 괜찮다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표현 쓰지 마세요. 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희석시키는 표현들입니다. 듣기는 좋죠. 듣기는 그게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는 그런 설교, 그런 가르침들이 팽배합니다. 결국 영적 해이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도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추는 것은요, 곧바로 후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달려가라고 해서 전진하라, 비상하라고 했지 너희들이 쉬어라, 그 상태에 머물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디 신앙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이치도 다 그렇습니다. 하다가 딱 멈추면요, 그때부터는 다들 도태하는 것이십시오.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 보세요. 일주일만 딱 운동 안 하면요, 몸표가 납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끊임없이 운동해야 그 운동을 유지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차에 이단은 공격해 옵니다. 이단들의 새로운 공격에 우리는 그저 무방비하게 노출됩니다. 끊임없는 이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새롭게 자꾸 변형되면서 옵니다. 전에는 신천지가 숨어서 포교 활동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하는 것입니다. 대놓고요. 여러분, 제가 뭐 신천지나 안성홍, 구원파 이런 것들을 어디 한두 번 비판했습니까?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설교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정인에서 저한테 딱 연락 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도 공격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죠. 이단은 끊임없이 새로운 전술로 가만히 있는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냥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평안하다, 그냥 저 편하게 신앙생활 좀 하자, 내가 적당히 좀 종교생활하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와서 너 잘하고 있다, 네가 행복한 게 우선이지, 네가 잘되고 교회가 잘되지, 네가 힘든데 뭐가, 네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11조, 네가 힘든데 지금 기도할 시간에 이때 기도하고 하지 않고 그냥 푹 자는 게 좋은 거다, 네가 새롭게 힘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얼마나 사단의 가르침이요 합당하게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맞다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만족하지도 말고 안도하지도 말고 자랑도 하지 마세요. 사단은 잘 압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사단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종이라고 딱 인쳐놓고 있을 줄 모릅니다. 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사단이 볼 때 너는 우리 편이네 라고 사단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볼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딱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예수쟁이 편이네 하면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봐도, 여러분 스스로 봐도 여러분 하나님 편입니까 사단 편입니까? 한 주간 삶을 보세요. 보면 사단은 웃습니다. 그래, 니 교회 가라, 주일 교회 가라, 괜찮아, 니는 우리 편이야, 이래 마음 먹으면요 끝장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쭉 보면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저렇게 마수라는 사람도 흉내냈어요. 근데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악기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어떤 마수라는 사람들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전파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어떤 역사가 어떤 났던가 봐요. 그런데 스게와 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아들은요 얼마나 더 그합니까? 근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흉내를 냈는데 악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벗은 몸 뛰어올라서 이들을 공격하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전혀 훈련도 없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그렇게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망신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믿음 생활, 지금의 신앙 생활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마귀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도 너는 우리 편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했다. 전 칭찬이 아닙니다. 귀신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만큼 귀신도 알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입니다. 광명의 천사.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예배,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기도, 지금 하고 있는 훈련,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최대한 지각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최대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고 그리고 최대한 기도 시간에 자꾸 기도하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것들 다 훈련으로 여기고 신실하게 임하십시오. 왜? 이것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큰 생각과 큰 기억으로 남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기게 되는 승리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렇죠? 훈련하는 겁니다. 하진이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학교에서 학생들과 이제 지리산 가는데 무턱대고 가면 안 되니까 지난 내가 보기에는 한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배산도 올라가고 금정산도 올라가고 항정산 올라가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이번 주 지리산 등반에 성공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의 본 게임이 아닙니다. 지금은 훈련이고 준비라 생각하고 신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일상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많이 나요. 내 양을 돌볼 때에 그가 어릴 때에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다윗은 사자의 입을 찢고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생명 다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지켰기 때문에 다윗에게 맡겨도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지금의 때 잘 감당하십시오. 훗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두 번 읽었던 것처럼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것이죠. 여기에 조롱한다는 것은 비방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비방은 누구의 전매 특권입니까? 불의한 자들의 전매 특권.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불의한 자들, 특별히 이단들은 비방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비방을 잘하는 사람은 불의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입만 열면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전하게 비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충고해 준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말해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비방이에요. 왜? 내가 생각해줘서 말 한마디 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면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그 말은 뱉는 순간에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그럼 비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자가 많습니다. 오늘 비방하는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끝없이 새로운 이단들이, 새로운 거짓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올 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조롱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비방하는 자들, 이단들, 거짓 세력들은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경대로 되고 있구나.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기록된 대로 이 성경대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럴 때 더욱더 정신 차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다시금 기억하고 되뇌이고, 누가 여러분의 이상한 소리 그럴듯한 이야기 하더라도 예수가 아닌 다음에야 절대로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을 얻으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3절에 보면 이들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죠. 그리고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긴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보면 주님이 너희가 본 대로 낸 다시 온다 했거든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강림이 어디 있느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니 약속한 것을 성경에 기록했는데도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성경 구절 외에는 안 봅니다. 성경은요 이 구절에도 내가 맞아야 되고 이 구절에도 맞아야 돼. 어느 한 구절만 맞으면 안 돼요. 내가 한 구절이 맞느냐? 그럼 이 구절에 다른 구절도 맞아야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경이 맞게 해줍니다. 내가 우리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도 자꾸 이야기했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리래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그래 옳다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이 성경 구절에 맞나 안 맞나? 네가 하는 것이 맞는데 유익하지가 않다 지금. 그럼 너는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안 멈춰요. 그게 잘못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지가 하고 있는 게 성경적이래요. 맞아요. 비성경적이라고 제가 딴지 거는 거 아닙니다. 맞아. 네가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맞아. 옳아. 옳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에 네가 하는 것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다면 네 것을 한 발짝 양보하는 것도 성경적이다. 그럼 그 말에 또 맞아야 된다는 것이. 이단들 여기서 다 안 맞습니다.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어요. 일부러. 보고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맞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불리한 성경 안 보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에게 막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여러분 잘 보잖아요. 암송하잖아요. 그러나 약간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약간 여러분의 조금 마음이 좀 거슬린 성경 구절은 애써 외면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재림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그냥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변한 게 어딨냐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에 멸망한다라는 말이 멸망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멸망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하나님이 심판의 멸망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언제? 노아 홍수 됐잖아요. 그때 노아의 식구들만 딱 살고 다 쓰러졌잖아요.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왜? 홍수 끝나고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반대로 땅은 땅대로 다 있었으니까 이 사람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서 그냥 하나님께서 샘플로 두신 것이라고 또 부연 설명합니다. 이들은 재림이 어디 있느냐? 창조하신 이후 하늘과 땅은 그대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 일에 대답을 합니다. 어디 그런 게 어딨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노아 홍수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세상에 홍수가 났다라고 이미 홍수 심판을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물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하시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죠. 이미 홍수로 멸했다는 것을 하나님 전제하시고 이젠 다시금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셨죠. 무지개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무지개 보죠. 비가 갠 후나 어떻게 습도가 많이 있는 그런데 무지개가 하긴 합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다시금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지개 좋네 예쁘네 하고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홍수 심판이 없다면 앞으로 무슨 심판 있겠습니까? 7절에 보면 베드로는 불사르기 위하여라는 표현하면서 앞으로 불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불심판이 어디 있냐? 이 베드로 지 말이지 않냐? 여러분 12절 보시면 우리가 일제 다음 주 볼 건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저 하늘이 불에 탄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하늘이 어떻게 불을 타냐라는 것이지요. 땅이 어떻게 녹아지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분이 이것을 만드신 분인데 없애는 것도 못하실까요? 그분은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요. 이사야 29장 6절에 보면 이미 구약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마지막 날은 이미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계시록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도 이곳저곳에서도 예언을 다 해놨는데 그런데 이단들은요. 거짓 것들은 안 믿어요. 그거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신천지는 아직도 개혁 한글판 성경 봐요. 개혁 개정판 못 봐요. 왜? 보면 자기들의 교리 다 바뀌는 건데. 홍수 심판 때는 하늘, 땅, 산, 바다를 다 두신 것은 장차 불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거 바라는 것이죠. 이 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남겨둔 나중에는 다 이것마저도 없어진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과 바다를 볼 때 마지막 때는 이것도 다 없어진다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는 또 생각하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이것을 다 부인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즉 이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우상, 이단들을 다 씁니다. 이단의 세력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심판날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의 심판이 없다? 의에 대한 심판은 없다 이 것이죠. 이게 은혜죠. 우리는 의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날 심판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가 형벌 받을 만한 지옥에 갈 만한 근거가 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싹 걷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심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다른 세상 멸망을 받을 만한 이단의 세력들 이것들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그날에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참 악한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 전에도 보면 무슨 데이트 폭력에서 무슨 엄청난 일 우리 요즘 방송을 보면 희한하게 나쁜 짓 많이 짓는 인간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거 막 그냥 썰어가지 않으시겠나?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냥 두실까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 이때 막 추수 때 알곡도 자라고 또 막 가라지도 막 자라니까 종들이 와서 주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주인이 뭐라 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 와서 가라지를 많이 심겨 놓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럼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렇게 하니까 29절에 가만두라는 것이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힐까? 가만두라. 둘 다 놔둬서 추수 때 싹 걷어서 가라지는 불에 알곡은 내가 곡간으로 다시 넣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오늘 저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까지 해를 입을까 싶어. 여러분 주위에 가라지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잘되고 잘나고 잘됨을 부러워하십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저것들은 어디에 간다? 불못에 간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을 시샘할 것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샘하고 부러워할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한다. 그 심판 때에 나는 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기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선다라는 것이. 지금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저 가라지 같은 인생들, 저 악한 것들, 저것들은 싹 다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처지에 놓일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지금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가거라 인간들은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저 속에 여러분 남편이 있고 저 속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고 저 속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단히 가서 그곳에서 나와라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죠. 그리고 지금 신앙의 훈련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십시오. 불의한 자들은 하늘이 그대로 있고 땅이 그대로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별일 없고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내가 작년과 지금 별 내 삶에 다를 바 없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수고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 제대로 된 거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해서 기도해도 별 차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나 안 해나 똑같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도 보통 착각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도 그대로 있고요. 땅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삶에 큰 변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눈물을 흘리고 통해 자복한다고 해서 내일이 휘황찬란하게 바뀔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고 충만해도 여러분 돌아가고 여러분이 가는 곳은요, 개판일 것입니다. 그것 비방하지 말고 그것 비교하지도 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것들 충성되게 내가 잘 감당하자. 내가 신실하게 오늘을 잘 헌신하자. 그 약속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브라이어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극적으로 이상하게 저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저 사람 뭔가 하고 로또도 당첨되고 저 사람 뻥뻥 보자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전국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고 막 그렇게 놀랍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비록 내 삶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평범하고 그저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이 행복입니다. 송경민 목사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고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진 것이 100%라고 여기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100분율 환산하십시오. 다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 5개 나는 2개 딱 그렇게 물리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5개도 그 사람에게는 100%요. 2개도 내게는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100%의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게 너도 1, 너도 1, 너도 1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100분율로 계산해서 그게 10분의 1을 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입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두 사람은 50병 살고 나는 아직까지 전세 삽니까? 비교하면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내게 주신 것도 100% 오늘. 저 사람도 100% 오네. 나도 100%나 비교할 것 없습니다. 그저 이것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는 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하겠습니다.